거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숨김없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거울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변화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우리를 보는 자들에게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아왔다면 그는 거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보면 자신의 깊은 영혼 속에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 안에 거울을 더럽히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가끔 최선의 것이 아닌 차선의 것들이 우리 영혼을 더럽힐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삶과 내 삶에서 가장 귀한 진리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계속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남겨두고 일, 옷, 음식 등 다른 부수적인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곁으로 흘려 보내십시오. 다른 것들로 인해 마음이 분산되고 급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집중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오고 가도록 두고 사람들의 비판과 수군거림도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진 그 생명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절대로 마음속에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함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가끔 소란한 일들이 발생해도 그 소란이 마음을 동요케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어려운 훈련은 우리 마음의 거울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첫 번째, 거울이라는 이미지. 챔버스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울이라는 이미지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챔버스는 그의 묵상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숨김없이 정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아왔다면 그는 거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보면 자신의 깊은 영혼 속에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 안의 거울을 더럽히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가끔 최선의 것이 아닌 차선의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비추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비추어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비추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거울을 더럽히는 것이 있습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차선을 택했던 때, 그 창세기 16장 이하에 나오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일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차선을 통해서 일하시지도 역사하지도 않았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타락했던 것은 늘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과 타락으로 인도하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차선을 선택하는 일, 일부러 악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꾸 최선을 외면하고 차선을 택하려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차선을 선택함으로 최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 집중의 원리. 어떻게 우리는 깨끗한 거울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챔버스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따르려 했던 신앙의 삶이 순종의 길이었다면 이 길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원문에 보면 지속적인 집중, 그리고
열려진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서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옷,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음식,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필요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찮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거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 챔버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조급함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가끔 소란한 일들이 발생해도 그 소란의 마음을 동요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어려운 훈련은 우리 마음의 거울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소란한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미세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우리가 집중하고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챔버스는 스스로의 선함을 드러내려는 어떤 시도나 훈련도 교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시도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훈련은 우리의 영을 늘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의 곡을 쓴 사람은 존 베벌리 쉐아라는 사람입니다. 1930년대 미국이 그 경제 대공황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쉐아는 굉장히 좋은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자기 음악적인 재능으로 일하는 것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던 때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가 피아노에 앉았는데 피아노 건반 위에 어머니가 바로 오늘 이 찬송의 가사를 올려놓았다 그래요. 이 식구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단을 하고 결국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복음 사역자로 찬양으로 섬기게 되죠. 선택의 기로에서 괴로워하는 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도록 그 어머니가 도움을 주었던 거죠. 갈등이 끝나는 순간 순종이 시작되고 그 순종은 우리를 사명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훈련만이 우리를 지속적인 순종으로 이끌어줍니다. 자, 오늘도 이런 질문으로 하루를 살아보면 어떨까요? 묵상 질문입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대신 선택하려던 차선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도로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소서. 그러면 당신께서 빛을 발하시듯 저도 빛을 발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 예수여, 그 빛은 모두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한 줄기도 제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는 아무 공이 없습니다.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이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 하오니 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저를 비추시듯 그들도 비추소서. 저를 통해 저와 함께 그들을 비추소서. 주님의 높으심과 진리와 뜻을 드러내도록 저를 가르치소서. 아멘.